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인생사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는 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나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삶이 더 엉키거나 혹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라는 영어 단어가 크라이시스인데요. 이 크라이시스는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크리시스는 분수령 그리고 분기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예. 그 분기점이 바로 크리시스이고 이 크리시스라는 말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물이 떨어지면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이 됩니다. 예, 동해로 흘러가죠. 이쪽으로 떨어지면요 압록강, 예, 서해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 지점이 분수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위기, 크리시스, 분수령이라는 이 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안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법 괜찮은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추남이었습니다. 가을을 잘 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굴이 중요합니까? 예, 동양에서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관상을 뛰어넘어서서 관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에 있는 거죠. 관상학.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얼굴에 관한 노래만 하더라도 얼굴에 관한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얼굴. 예, 예, 그리는 분 없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또 불렀던 노래 중에 못생긴 얼굴도 있습니다. 못생긴 얼굴. 예, 이런 노래입니다.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얼굴 보더니 손가락질해 그놈의 손가락질 받기 싫지만 이런 노래입니다. 후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내 얼굴 보더니 손가락질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요 고도건시입니다. 예, 이 안사이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화들짝 놀라고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입을 댈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늦은 나이에 또 집안이 좀 괜찮다 보니까 부모들끼리 어떻게 서로 주선을 해가지고 같은 마을에 사는 한 농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예뻤을까요? 예, 이 농부의 딸은 예뻤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습니다. 좋은 처녀였습니다. 예, 이 안사이가 이게 새로 맞이한 이 신부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신부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사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사이를 볼 때마다 차갑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안사이는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뭐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분이라면 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끝을 내면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나를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데 그가 싫어해. 예,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날마다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안사이가 이 상처와 이 아픔을 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 얼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공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에 안사이 학파라는 주자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사이 학파를 대표하는 야마자키 안사이 데스. 네. 이 야마자키 안사이와 성리학을 집대성, 일본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지리학까지 능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 말기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개화를 이끌어낸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안사이의 집 거실 중앙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고급 관료가 안사이의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이 초상화 속에 있는 저 예쁜 여인은 누구인가? 그때 안사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잊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 고향 시골에서 보잘것없는 촌부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으려고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서 내가 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짐작하시는 대로 못생겼다고 집을 나간 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안사이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버린 그 여인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안고 평생 그 상처를 되씹고 곱씹고 그렇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사이는 두 번째 선택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위기를 내 삶을 발전시키는 그 기회로 삼으려면, 기회로 전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위기를 내 삶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바꾸려면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적 위기 앞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다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말씀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직면한 인생의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닥친 위기는 바로 아수르의 2차 침략이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서 온 나라, 이 유다 전체가 붕괴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 정도는 돼야 선한 왕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믿음 좋은 왕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했겠죠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훨씬 많았고 군사력도 훨씬 컸고 경제력도 훨씬 부유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하고 못한 남유다가 아수르를 상대한다, 싸운다,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1차 침입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이 은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위협적이고 더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2차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제는 책사 랍사게를 통해서 랍사게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칼로 치기 전에 먼저 말로 온 나라와 백성들을 여러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이 더 무서운 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냥 한 대 때리시면 되는데 때리기 전에 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가 더 무섭잖아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나면 되는데 그 전에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가 현대인들이 쓰는, 우리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난무한다. 하나는 탐욕의 언어이고 또 하나는 비난의 언어다. 탐욕의 언어는 물질에 집착하는 개걸스러운 언어다. 비난의 언어는 무조건 남 탓하며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언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쓰는 말은 가만히 듣고 보면 전부 돈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 남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는 그런 교만의 언어만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탐욕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비난의 언어입니까? 내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만 하면 알고 보면 전부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 세상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가장 강한 무기는 총칼이 아닙니다. 미사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때일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멈춰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의 언어는 절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수를 꽂는 납작의 그 말이 심령에 꽂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독한 말을 쏟아붓는 그 랍사계가 우리 주변에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받아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유화 정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독한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보다 더 독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걸 못합니다.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더 악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벌써 졌습니다. 그 독한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언어를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1차 침입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훨씬 더 공격적인 아수르의 2차 침입을 히스기야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의 때에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때에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한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한밤에, 근데 아침 일찍이 보니까 다 여러분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산헤립, 바로 그 무도한 산헤립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여러분,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바로 산헤립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산헤립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결국 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위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합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를, 그 염려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은금 다 끌어모아 봐야, 그거 다 바쳐봐야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온갖 비 다 맞추어주고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들어줘도 여러분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 절체절명의 위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는 그런 죽음의 언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도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내 삶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생의 가장 급박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에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력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열왕기하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무슨 말이든지 맞장구 쳐주는 사람, 그리고 밥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골프 쳐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은 이유도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기의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들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진짜 친구는 내 고통과 내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진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가 환난과 징벌과 모욕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죽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지금 이사야에게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이 환난, 내가 겪는 이 징벌, 내가 겪는 이 모욕, 내가 겪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일들을 내가 마음 놓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믿음의 친구입니다. 말하면 뒷말 날까봐, 돌아서서 딴말 할까봐,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도 할까봐, 그래서 내 연약함을 적당하게 숨겨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솔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짜 믿음의 친구는요,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친구는 여러분 반드시 탈이 납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 기도의 말이 세상의 말보다, 사람의 말보다, 일상의 말보다 더 많은 친구, 그 친구가 진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친구가 많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의 친구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친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이사야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아수르 왕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본국에서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점이 많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친구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그런 친구, 여러분, 그 친구는 믿음의 친구가 아닙니다. 3시간 4시간을 커피를 같이 마셨는데도 예수 이야기는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번도 없고 믿음의 이야기는 한 번도 없고 3시간 4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만나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쭉 하십시오. 그러나 계속 언제 어디서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꺼낼 수 없고 나도 못 꺼내고 듣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말이 좀 별로 없어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말 잘 없으신 분 있지요. 그런 분들은요, 네. 하루 두 마디 하는 분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죽겠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울 때 또 죽겠다 하고는 그렇게 눕는데, 네. 딱 두 마디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를 창조하셔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나한테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예,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해야죠.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서서 한번 자보십시오. 군에 있을 때 제가 서서 자봤는데요, 힘듭니다. 20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도 위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빗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이 되겠지요. 게다가 인생은 나 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위기의 때 여러분을 도와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무슨 말이든 다 털어놓아도 뒤탈이 없는 친구,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할 수 없죠. 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구,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친구,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나를 안내해 주는 친구, 내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이자 동력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과 기도로 그 상황을 바꾸어 놓은,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독일 나치 치하에서 신앙을 지켜낸 그런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내가 소련에 가서, 소비에트 연방에 가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좀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련은 그 당시 아주 전제적인 공산 국가였습니다. 성경을 나눠준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다 뜯어말렸습니다. 아니,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혹시 한두 권이라도 가지고 갔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하지 마라 하고는 전부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코리 텐붐 여사가 이 말을 듣고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나의 요새가 되신다면 어떤 위기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춰 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관 검사를 하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삐질삐질 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가방 담아가지고는 지금 앞에 이 성경 가방, 큰 성경 가방을 지금 두고 있는데 열어보기라도 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세관원이 코리 텐붐을 째려보더니 매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할머니 짐입니까? 그러더니만 이 세관원이, 아니 할머니같이 이렇게 왜소하고 작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짐을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는 버쩍 들어서는요, 세관원이니까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택시까지 태워주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든 큰 그 가방은 세관을 무사히 통과해서 택시에까지 손 하나 대지 않고 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일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운인 것 같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일 같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코리 텐붐 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위기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진짜 친구가 되시는,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붙든다면, 그분만 내 인생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와 위기와 그 모든 난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한 주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조차도 문제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